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 과거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만 대장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족장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어떤 표였던 겁니다. 그것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사모하였고,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에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 안에 드리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궤가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위해서 준비했던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다. 번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가죽, 뼈, 똥 이런 것만 빼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와 소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팬케이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것을 태워드린 다음에, 번제와 소제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위에다가, 그런데 이 화목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구원을 요청하고 자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또 화목제입니다. 조금 약간 복잡하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는데, 이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가 연이어서 드려진 것입니다. 왜? 그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 다윗의 회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처음 주었던 약속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날이다.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약속하셨고, 기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뭐냐? 오늘 가나안 땅의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임했다는 하는 사실, 다윗 시대의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놀라워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던 바가 30년 전, 40년 전에 그 어떤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막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릴 때는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였던 건데,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900년 전의 약속이 이루어진, 900년 전이면 지금부터 1000년이면 뭡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역사를 잘못 못 배워가지고 고려시대인가요? 1000년 전이면? 지금부터 900년 전이면? 이조는 아니죠? 네, 통일신라 시대인지 고려인지 여간에 그때의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지키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법궤를 드렸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은 겁니다. 블레스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기쁨을 모두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빵, 고기, 그리고 건포도 케이크를 주므로, 우리 저 이북에도 무슨 누구 생일이라고 그러면 김정은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뭐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주성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눠준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였다. 누가 장이었느냐? 아삽이 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저 시편에 보면 아삽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을 위주로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아삽이 심벌주를 이렇게 했대요. 그 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만해 가지고서 짱 하는. 근데 큰 소리 나는 사운드가 큰 심벌주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으로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행하였다.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 소리가 주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해주고서 막 소리가 나면서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 처음으로 아래의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처음으로 7절에 보시면 위선, 그랬죠. 위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first, 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특별한 찬양을 부른 겁니다. 특별한 찬양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지었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은 원래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sweet psalmer, 그러니까 달콤한 어떤 시편 기록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특별히 어떤 막 기뻐서 막 노래 부르는. 어느 날 바람이 막 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막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상이 떠올라가지고서 막 썼어요. 여기다가 음성 그걸로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듬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V20, LG V20로 했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서 오래돼가지고 날아갔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어떤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냥.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아래의 찬양시를 부른 겁니다.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이하에 노래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행하신 내용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행하신 내용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게 하라. 몇 년 동안? 900년 동안 있었던 그 내용들을 알게 하라.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원더들을 알게 하라. 말하라.
wonders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기사를 말할지어다 근데 wonders입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리고 10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랬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로 이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하라. 지금 누군가 여호와를 구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도록 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좋아서 여호와를 구합니까? 슬퍼서 여호와를 구합니까? 대부분 무엇을 간절히 구하지요? 시크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하나님을 정말 천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그 상황 자체가 힘들죠. 하나님의 그 빛됨 같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할수록 힘듭니다. 왜? 계속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되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떤 변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려고 하고 용기도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는 심령으로 하여금 be glad, 기뻐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몇 년짜리 약속을 지키셨다? 900년짜리 약속을 지키셨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쁘도록 할지어다. 그 마음, 너희 그 마음이 있느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기쁘게 해, 기쁘도록 해 라고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느냐? 900년 역사도 역사지만 자기가 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골리앗 하고 나서부터 이 사울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봐라. 이놈이 나의 왕권을 도전하겠는데 이거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 10년 동안 괴롭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이를 잡듯이 벼룩을 잡듯이 막 수색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10년이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누구를 구했습니까?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들을 지어내면서 그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도 그러했지만 시편을 막 애가를 지어내는 겁니다. 애가를 막 지어내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일 뒤쪽에 가면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도 꼭 나는 믿음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 앞쪽은 늘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시편을 지으면서 그 10년을 견뎌냈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물리치시고 자기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도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법궤를 들여올 만큼의 사방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자기 생애 내에서 이 10년뿐만 아니라 이 900년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할 것이니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선함을 추구할 때 직면하게 되는 손해들, 그리고 억울함들, 어떨 때는 배반당함들,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거 도저히 헤어날 것 같지 못한, 내가 선함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것이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뭐 사울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과를 패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계속하여 구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반드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행위들과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그분의 입으로부터의 결정, 판단을 지금 노래하는데 12절에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이적들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입으로부터의 판단, 입으로부터의 결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곧 결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판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결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입의 결정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 한 겁니까? 가나안을 너의 후손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지먼트예요. 하나님이 저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의 판단이 그의 결정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 내에만 지역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도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한 것입니다. 누구까지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으니까 바로도 애굽의 바로조차도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조상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약속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너희의 인수가 매우 적었고 뭐 수가 몇 안 된 겁니다. 몇 명입니까?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한 4명에다가 부인 좀 이렇게 하고 그 종하고 이삭 부인 데리러 갔다 왔던 종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314명인가요? 318명 하고 그러니 다 합쳐도 몇 명입니까? 다 합쳐도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그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었다? 19절 말씀에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다.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그 다음에는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디스 네이션에서 어나더 네이션으로, 다른 나라로 유리하였도다. 집시처럼 유리하고 있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가나안이냐 아니냐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부자였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죽음을 면하기를 원했던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그분이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요랑들을 꾸짖으셨고,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터치하지 말아라.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거 건들지 마.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 누구한테 그러셨습니까? 바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사실대로 말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그 제대로 말해야지. 이러면서 막 많은 것을 주면서 내보내가지고 갑자기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아주 또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를 타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여호와의 법궤가 가나안의 중심인 시온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민족들의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26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단지 아이돌들 뿐이요. 아이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일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10대들의 우상, 10대들의 아이돌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스타들, 스타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 과정에서 다윗은 실로 영광과 강함이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27절 8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약속하시고 바라시고 입으로 바라시고 그것을 지키셨으니까. 그것이 다윗의 현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니까.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시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어다. 하나님을 어찌 산신령 정도로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 여호와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식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식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행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지닌 그 어떤 것,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영광을 돌리는데 예물을 가지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 어떤 큰 존재를 만날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윗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든지 무슨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라든지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이는 그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꿀이라도 하나씩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이 고등학교 선생님 뵐 때는 제가 꿀 가져가요. 이 꿀을 한번 드시면 다른 꿀은 못 드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29절에)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NASB 보면 뭐라고 되냐면 경배하라 여호와를 in holy array, holy array, 거룩한 반열, 반열로, 반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혼자 경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array, 줄을 이렇게 서는 거죠. 반열. 이 말씀을 볼 때 그 찬송이 생각납니다. 무슨 찬송이 생각납니까? 반열. 생각나십니까? 찬송 가사? 반열 나오는 가사.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이런 201장 20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5절에 있죠. 4절에도 있고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in holy array, 거룩한 줄, 거룩한 줄에 같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4절에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을 따라서 줄을 쫙 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성가됩니다. 그래서 28절에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월십, 그분을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in holy array, 거룩한 반열에 서서. 우리는 거룩한 반열에 함께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 (30절) 말씀에 그분 앞에 떠올라 온 땅이요 실로 세상이 견고하게 섰도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마땅하지. 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3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에 그 어떤 변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제 있었던 것이 이제 있고 이제 있던 것이 또 어제 있었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의 최후는 늘 비참하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원리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늘에 나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것 같지만 이내 독재자의 치유는 비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도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견고하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땅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왜?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다윗을 보았을 때, 10년 전에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불과 10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10년 동안 학정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것이어서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셨고 법궤를 드디어 시온산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31절 33절에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요, 숲과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피조물 모두요, 그 안에 모든 것들로 즐거움으로 너희들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의 판단자, 땅의 결정자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도 지배하는 분은 한 분이시며 그 지배를 위한 원리가 무엇이냐? 34절에 보시면 선함과 인애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기준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땅의 결정자, 땅의 판단자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이 양틈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10년 동안 그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서 그냥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글락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왜? 자기 처자들도 다 뺏기고 다 성은 불타고 없어지고 블레셋에 간신히 와서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데 사울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우셔서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겁니다. 소망하고 우리 각각의 선한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싸움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내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당신네들도 행할 것이니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으로 기쁘도록 해라. 왜? 또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후대에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남기고자 했던 증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한 3년 지나서 무엇이 회복될 것이 명확하게 안다면 내가 지금 괴롭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지. 윤희가 꿈을 꿨대요. 이상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고 했더니 각막이 이렇게 빠졌대요. 각막만 꿈에서. 근데 각막을 엄마가 먹었나 아빠가 먹었대요. 이상한 꿈이죠. 내가 꿈에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다가 깼대요. 별 희한한 꿈인데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꿈속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 막 그런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900년이건 몇 년이건 상관없이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다윗도 그것을 자신의 생에서 경험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 내가 현재 직면하여 있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한 중학교 때 정도는 뭐 이상한 좀 너무 막 이상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도망가는 거 절벽 같은 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꿈속에서 이거 꿈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에이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면 그냥 깨는 거니까 알고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날까요? 끝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자, 41절 말씀에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이게 세컨드라는 겁니다. 남아라고 하는 것이 그 남아 택함을 받는 게 세컨드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먼저 해만과 여두둔을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격이 차이가 있는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더라. 하긴 한 거죠. 다윗은 이후 모든 백성이 각기 그의 집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다? 다윗도 또한 리턴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무엇하러 돌아갔대요? 43절에 보시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대요. 풍악을 울려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연합을 위한 국가적 행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국가적 행사로서 왕으로서 이방 왕처럼 자기 제국을 이렇게 탁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식의 어떤 하나됨. 그 북한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은 동상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그 앞에 절하게 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도 그렇게 했고 무엇인가 단합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법궤를 드리는 것을 온 백성들이 행하게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행한 것은 왕으로서 이렇게 제국을 하나의 나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 자기도 하나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이제 가장이 가서 블레스하지 않습니까? 축복. 오늘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너와 우리들의 후손에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이 이렇게 선언하는데 다윗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블레스하려고. 목사가 설교 다 하고 오늘 그냥 일 잘 끝났네. 그것이 아니라 목사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주의를 성도님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냥 주의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왜? 주일에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복된 날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을 부활 주일의 그날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의 안식일로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됨이 있음을 믿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불행하게도 미갈이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이걸 느끼겠습니까? 이 분리됨을. 자기는 막 이제 지금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아이고 오늘 뭐 당신 뭐 아이고 왕이 체면도 없이 그냥 덩실덩실 춤추다가 뭐 옆에가 다 드러나가지고서 이렇게 아유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세계관이 일치가 되지 않고 역사관이 일치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외치도록 한 것 같이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 겁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스트렝슨 하더라.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더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힘있게. 누가 힘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했습니까? 다윗이 힘있게 했습니까? 다윗이 힘있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용기를 낸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도 물은 겁니다. 아 이제 다 포기, 다 필요 없어. 다 뭐 하나님 뭘 하셨어?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뭐 매각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번 낼 때는 이자를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땅값이. 근데 그 20억에 대한 이자는 또 따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 내면은 바로 지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우리가 내지 않아서 지금 20억을 붙들고 있으니까 LH 쪽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고 있으니까 그 이자를 우리 보고 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6개월 뒤에는 원금, 그러니까 분할금 말고 그 20억에 대한 이자를 2천만 원을 또 합쳐서 내야만 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별로 좋질 않아요. 그냥 보이는 상황은 뭐 시글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마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있어라. 너희로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를 구하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금년 한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냥 매일매일을 항상의 기쁨과 감사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 재정의 문제든 마음의 갈등의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를 쫓아서 그냥 다윗처럼 그냥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울을 그냥 죽이면 되는데 끝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이런 노래를 교회적으로도 부르게 될 것이며 그 누군가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각각으로 하여금도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00년짜리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2000년짜리 약속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내실 것이며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내실 것이며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지니는 인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그의 능력과 존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